자, 열 번째 만남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세상 경영. 자, 오늘 처음 여기에 오신 분들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저희는 지금 풍성한 삶의 기초 김형국 목사님이 쓰신 책을 가지고 한 장씩 다루고 있습니다. 총 12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장만 더 하면 끝이 납니다. 오늘은 열 번째 하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세상 경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목사님이 쓰신 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림을 드러내는 세상 경영인데 오늘 첫 번째 세상 경영의 원리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라고 배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리 여러분이 들어도 손에 잡히지 않고 개념이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시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냥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다라고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되기 때문에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섞여 있는 것이 오늘의 모습입니다. 섞여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고 있고 언젠가는 완성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또 하나님의 통치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그 혼란의 중심에 무엇이냐면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다면 이 세상은 정말 정의롭다고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다스리는데 어떻게 이렇게도 부도덕하고 정의가 사라져 버린 것 같은가? 라는 의문을 한 번씩은 가져보셨을 겁니다. 부당하다 여겨지는 세상에 대하여서 오늘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재림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그날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지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우리는 어쨌거나 이 세상을 살아야 하고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가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했을 때의 계획을 한번 살펴봅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래 오리지널의 모습을 알아야겠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신 후 직접 다스리지 않고 인간에게 권한과 능력을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직접 다스린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전권을 위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인간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주신 거죠. 처음 아담이 했던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담이 무엇을 했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번 시간에도 제가 언급해 드렸습니다만 이름을 짓는 것은 소유자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이름을 붙일 수 있죠. 여러분 개의 이름도 여러분이 짓지 않습니까? 분양 받아올 때 그 개 이름 붙어 있던 거 그대로 쓰고 이렇게 하진 않으시잖아요. 그대로 쓴다고 해도 본인의 선택인 거죠. 예전에 제가 언젠가 개를 키우면 이름을 삼바라 지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제가 집에 들어와서 개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막 흥이 나고 신이 날 것 같은 거예요. 나중에 한번 개 키우시려거든 그런 이름도 한번 써보십시오. 문을 열고 싹 들어갔을 때 삼바 이렇게 하면 내가 춤을 춰야 될 것 같고. 이름이 참 중요하죠. 이름을 짓는 것을 주셨다는 것은 두 가지를 상징합니다. 첫 번째는 다스리는 권세를 주었다는 말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어주셨습니다. 그렇죠?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지은 것이 아니라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라고 직접 명명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짓는다는 것은 누구의 책임과 소유의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짓도록 하셨다는 것은 분명한 통치권과 소유권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동시에 이름을 짓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저의 두 딸아이의 이름을 제가 지었어요. 이름은 아시겠지만 설이, 봄이, 강설, 강봄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권한, 이 아버지가 되고 나서 이름을 지었는데 고민이 참 많이 되었어요. 원래 맨 처음 계획은 강건, 강설, 아들 하나, 딸 하나, 이게 철없는 것이 성별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줄 알고 아들을 놓으면 건이라 짓고 딸이라 놓으면 설이라 지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건설이라는 거창한 타이틀로 만들었던 거예요. 건설이라는 글자를 살펴보니까 세울 건자에 베풀 설자더라고요. 의미가 참 좋았어요. 물론 건설회사들은 베풀기 위해서 집을 짓지 않습니다만 그 원래의 의미는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 건이라 짓고 딸을 낳으면 설이라고 지어야지 라고 생각했었어요. 근데 일단 예상과는 다르게 첫째는 딸이 낳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을 먼저 갖다 썼습니다. 근데 둘째를 이제 임신을 하고 보니 또 딸이에요. 그래서 건을 쓸 수 없잖아요. 그때부터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참 미련하죠. 어떻게 아들, 딸 낳을 거라 짐짓 예상하고 이름을 그것밖에 준비 안 했을까요? 그때부터 이제 고민했습니다. 뭐 할까? 뭐 할까? 그런데 답을 못 찾았어요. 마침 3월에 태어나서 그냥 봄에 태어났다고 제가 봄이라고 지었습니다. 덕분에 설이는 겨울에 태어나서 설인 줄 알아요. 물론 12월생이긴 해요. 근데 그 설은 아니고 베풀 설자고요. 아무튼 저의 가정 이야기를 주무시지 말라고 말씀드렸지만 드린 이유는 이름을 짓는 것에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이름을 지어달라 장명소 가면 돈 받잖아요. 제가 또 이름을 또 한 분 지어드린 적이 있거든요. 하도 이사를 많이 다녀가지고 동자를 정자로 바꿔줬어요. 근데 진짜로 바꾸시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이름을 짓는 것은 에너지가 많이 소모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라 라고 했던 것은 통치권도 보여주시는 거고 노동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도 보여주신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한 세상에서 다스림을 실현하는 도구로서 인간을 사용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지 않았어요. 인간에게 정권을 줘서 그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하지만 범죄로 인해서 능력과 권한을 상실하게 됩니다. 사실 능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사자에게 잡혀 먹는 거죠. 여러분 동물원 가서 사자랑 맞짱 뜨실 수 있습니까? 어린이날 동물원 가보니까 사자가 정말 크더라고요. 함부로 까불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통치하는 자라면, 내가 정말 만물의 영장으로서 다스리는 자라면 사자를 갖고 놀아야죠. 쓰다듬어주고 오늘은 풀을 한번 뜯어 먹어보지 않을래? 막 이렇게 하고 할 수 있어야죠. 그렇지만 저는 절대로 다가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더 이상 통치하는 능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소견대로 세상을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자연을 정복하고 활용하고 방치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미세먼지라는 아주 숭악한 놈을 만났고 환경오염에 직면하여서 여러 가지 기후 변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별로 원하지 않는 것들이죠. 하지만 우리가 상실한 능력과 권한을 가지고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니 세상은 부패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를 온전한 상태로 회복하는 데 쓰임받는 자들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점점 더 확장되고 완성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단순히 교회가 확장되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확장되고 이 부분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다스림도 함께 회복되어 간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다루겠지만 여기서 회복되는 것은 단순히 교회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부분, 환경에 있는 부분, 여러 가지 요소들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완전한 나라라고 했을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정상적인 통치 아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이지요.
자, 그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쓰임받는 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릴 때 사람을 통해서 다스렸던 것처럼 이 회복의 사역도 사람을 통해서 하기 원하십니다. 동참하시겠습니까? 안 한다고 못 하시겠죠, 여기서. 해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사명 이렇게 하면 땅 끝까지 이르러서 전도하는 것, 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실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 또한 분명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구체적으로 한번 배워봅시다. 자, 먼저 하나님 다스림의 원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원리는 정의와 사랑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정의와 사랑. 개념은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삶에서 정의와 사랑이 날마다 실천되고 있습니까? 좀 더 다른 질문을 해볼까요? 하루에 정의라는 말과 사랑이라는 말을 몇 번이나 고민하십니까? 여기서 우리의 성숙이 드러납니다. 사실 정의가 그리고 사랑이 우리의 삶에서 늘 끊임없이 고민되어야 하는 주제가 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하루 중에서 정의를 그리고 사랑을 몇 번이나 생각하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면 나는 지금 어느 지점에 머물러 있는가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고민되어야 합니다. 삶의 정답이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현장에서 정의란 무엇일까? 사랑이란 무엇일까?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도 알겠고 사랑도 알겠지만 나는 오늘 이 단어를 몇 번 고민해 봤다 라는 질문 앞에서 답할 수 없다면 우리는 오늘부터 하면 됩니다. 자, 먼저 다스림을 보시면 다스림은 입장에 따라 차이가 있겠지만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말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도 원치 않는다고 할 것이고 누군가를 다스리는 것도 원치 않는다라고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스림은 갑과 을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지배층과 피지배층이 발생할 수밖에 없죠. 분명한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용어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다스림은 조금 다릅니다. 시편은 이렇게 말하죠. 시편 89편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로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세상 관점에서 다스림은 억압과 지배의 관계입니다. 제가 갑과 을이라고 했죠. 요즘 원래 갑, 을 관계는 그냥 A, B, C, D, 가나, 다라, 갑을 병정, 그저 서술하는 나열의 한 형태일 뿐이었지만 이것이 의미가 부여되고 갑과 을은 주종 관계 혹은 약자가 귀속되는 관계를 상징하는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 나, 다, 라, A, B, C, D 할 때는 우리가 별로 이질감을 못 느끼지만 갑과 을이라고 하는 순간 마음의 거부감과 불편함과 어떻게든 내가 갑의 위치에 가야 할 텐데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것은 바로 지배의 관계, 영향력의 관계가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다스림은 인자함과 진실함이 기초라고 말합니다. 힘의 역학관계나 이해관계가 아니라 인자함, 진실함, 이것이 기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와 진실함의 주 앞에 있다. 자, 즉 사랑과 발음이 근간을 이루며 이 두 개념의 완전한 형태는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온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지금 몇 주째 연속해서 우리 안에는 참된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서 진실된 사랑이나 우리 안에서 사랑을 실천할 만한 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있을 때에만 이것이 실현 가능해지는 겁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를 보고 배워야만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진짜 은혜를 경험해야만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진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해야만 말씀이 요구하는 바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 번도 사랑을 제대로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정말 제대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원리죠. 그처럼 여기서 말하는 의와 공의, 그리고 인자와 진실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한 다스림, 인자와 진실함이 기초된 온전한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합니다. 근데 사람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다스림은 이와 같이 다른 것입니다. 사람의 다스림은 복종시키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언제든지 통제할 수 있는 힘을 말하지만, 하나님의 다스림은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공의를 맛볼 수 있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왜 하필이면 다스린다라고 말합니까? 그냥 그 안에서 누림, 거함 이런 표현도 있을 텐데 왜 다스림이죠? 라는 질문을 저만 하고 있습니다. 안 해보셨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께서는 다스림이라는 말로 이 자유와 정의를 설명하실까? 왜냐하면 사람은 늘 어딘가에 종속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편에 속해서 성령님께 종속되어 있든지, 아니면 죄악된 본성을 따라서 사단에게 속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중간지대, 회색지대가 없어요. 늘 하나님 편에 서 있든지 아니면 죄악된 본성을 따라 서 있든지 어디든지 다스림을 받게 되어 있는 종속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인간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존재에게 다스림을 받는 것은 우리에게서 자유와 정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요, 사랑을 잃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욕망의 노예가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 정령 자유롭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아닙니다. 그 자유는 다시 여러분을 올가매는 올가미가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욕심을 부려본다고 한들 여러분의 욕심을 다 채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안 채워집니다.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미국에서 한 부자가 졸업식에 가서 졸업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빚을 탕감해 주겠다, 학자금을 탕감해 주겠다라고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총 금액이 477억인가 그렇더라고요. 미국은 학비가 비싸가지고 이 학자금도 스케일이 달라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학자금을 다 탕감해 주겠다라고 했을 때 400 몇십억이니까 한 500억이라 치고 이 사람 재산이 5조 몇천억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재산의 1%도 안 되는 거죠, 사실 따지고 보면. 그걸 보면서 와, 정말 돈이 많구나 했는데 이 사람 미국 내에 서열 재산 순위를 보니까 160 몇이에요. 아이고, 5조도 까마득한데 이게 160 몇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서로 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즉 인간은 무언가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자신의 욕망을 해결하지 못해서 노예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거하기 시작하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기 시작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로 인해서 더 이상 그 어떤 것에도 구속받지 않는 참 자유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오라라고 말합니다. 이 다스린다는 것은 단순히 통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고 보호한다는 의미죠. 이것은 저번 시간에 말했던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권을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할 때는 인간적인 다스림에서 나타나는 착취, 남용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것이 최선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경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 에덴 동산을 맡기셨을 때 그 에덴 동산은 가장 최선의 것을 발휘하는 공간이었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모든 생물들이 가장 편안하고 행복한 형태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타락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무너졌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통치의 모습은 모든 것이 최선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적인 다스림이 가능하도록 하는 길이 무엇인지 이제 알아야겠죠. 자, 하나님 나라 완전히는 모르겠지만 대충은 알겠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 거기에 내가 쓰임받는 것도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라는 것인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다뤄야 할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자, 정의와 사랑으로 살아가기. 성경적 다스리는 원리는 분명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는 겁니다.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보니 여전히 우리를 옥죄는 여러 굴레가 있고 우리의 영향력은 제한적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사랑과 정의의 원리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듣기만 해도 공감이 팍팍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사실 나는 대한민국의 법,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이 사회의 규율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성문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헌법이나 각종 법뿐만 아니라 우리를 옥죄고 있는 많은 불문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식 하고 나면 결혼식에 가면 식권을 받든지 아니면 10,000원짜리 봉투를 받든지 뭐 되게 그러시잖아요. 근데 이게 법에 나와 있나요? 지역마다 또 달라요. 또 우리는 10,000원짜리 봉투를 식사비로 주는 떡값이라고 주는데 대구에 가니까 빵이나 떡을 주더라고요. 또 서울에는 그런 거 아예 없어요. 안 오면 땡. 아주 그냥 냉정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쪽은 그게 문화입니다. 즉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문화들은 성문법 너머에 또 많은 것들이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를 사는 건지 그냥 이 땅에서 평범하게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지 정확하게 구분이 안 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되고, 그렇다면 사랑과 정의의 원리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데 이게 뭘 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억울한 자들의 피할 요새, 이 제목만 봐서는 뭔지 모르겠죠. 자, 세상은 분명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아직 분명하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역사와 정치의 주인으로 세상을 다스립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앙 고백으로 믿고 따라가고 있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원리를 한번 봅시다. 시편 9장 9편 8절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요,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 즉 연약한 자, 핍박받는 자, 억울한 자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요새고 환난 때의 요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현실은 부조리하죠. 여러분, 현실은 생각보다 부조리한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사회만 봐도 부조리한 현실들이 곳곳에서 나타납니다. 하지만 우리보다 덜 발전된 국가들에서는 더욱 그러한 모습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될 날이 과연 가능하기나 한 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이 말하는 정의라는 것이 과연 이 땅에서 실현되는가? 이 의문이 계속해서 자라가다 보면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말인가? 라는 의문까지 갑니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안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런 질문들을 하는 순간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씩 방송을 보시면 어려운 가정의 아이들을,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모금 전화, 성금 전화 이런 거 한 번씩 보시잖아요. 그거 보면 한편으로는 마음이 너무 아픈데 한편으로는 하나님한테 화가 납니다. 하나님 너무 가혹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너무 이건 좀 아니잖아요 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목사가 와절로 이렇게 생각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그럴 때도 있습니다. 요즘은 좀 덜 그럽니다. 제가 좀 잘하면 탓이겠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 하나님의 그 스케일이 보이지 않아서 때로는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또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 보면 그렇게 속이 상합니다.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정의가 땅에 떨어진 것 같아서 속상한 것도 있고 내가 그만큼 잘 못 살아서 배 아픈 것도 있을 겁니다. 어쨌거나 우리는 화가 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의 뜻과 정의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또 오늘 여기 글에도 나와 있지만 분명 하나님의 때에 자신의 뜻과 방법으로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타이밍에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 하나님이 벼락을 때려주길 바랍니다. 하나님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 저 인간을 죽여주세요. 하나님 저 땡땡 음세해주세요. 막 이렇게. 하나님 왜 제가 더 잘 먹고 잘 사는 시간이 더 길어져야 됩니까? 온갖 질문들이 막 우리 안에서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우리한테 안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라고 하는 그 판결의 시점은 안 알려줬어요. 우리는 범죄가 드러나면 범죄가 검찰에 통하여서 기소가 되고 기소가 재판으로 이어져서 재판의 판결이 나오면 언제쯤 형량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주대낮에 일어난 것처럼 모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심판의 때는 하나님의 주권으로 본인이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늙어 죽기도 해요. 악인들이. 세상 억울하죠. 어찌 악인이 늙어 죽을 수 있단 말인가. 우리의 생각으로는 용납할 수 없죠. 하나님, 최소한 악인이면 늙어 죽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말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하십시오. 책망은 여러분이 받으시고 하십시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때와 시간과 방법은 나의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 억울하지만 조금 막 고구마가 갑갑하게 맺힌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주님,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정직으로 판결을 내리시겠다라고 하셨으니 그 때가 언제가 되었든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리라 믿습니다 라는 믿음으로 지금의 상황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가혹하죠. 가혹합니다. 어렵습니다. 이게 넘일이면 좀 괜찮은데 내일이면 미치고 팔짝 뛸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원수가 늙어 죽는다니요, 나보다 더 장수하다니요, 하나님 이러시깁니까? 이런 말 안 나오겠습니까? 하지만 반드시 심판하시리라고 믿는 것은 네가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거로 복되도다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왜 그걸 분리할까요? 우리는 그죠?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고 믿는 것보다 그런 기적과 이적을 보지 않았음에도 믿음과 확신이 있는 것을 기뻐하는 것과 악인을 당장 능지처참으로 사지를 찢어 발기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않고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다라고 믿는 믿음, 이걸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연결해서 보는 순간 우리는 그때 비로소 평안을 얻습니다. 여러분, 원수가 죽으면 평안할 것 같죠? 찝찝합니다. 다들 경험 안 해보셨으니까 감사한 일이죠. 내가 진짜 미워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깨 죽었어요. 그러면 뭔가 찝찝해요. 야, 이게 웃어야 할지 울어야 될지, 닭을 쫓다가 닭이 여우한테 물려갔을 때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평안과 기쁨은 우리 마음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나타난 결과로 인해서 우리에게 평안이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어떻게 바꾸시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것, 그 믿음과 그 때는
언제인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단지 우리의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정의가 사라져 버린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잖아요. 우리가 기대하기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시며 주제 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죄를 죽여 주옵소서 라고 기대를 했다가 안 일어나니까 대실망할 수도 있지만 그저 우리가 그렇게 볼 뿐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그 통치를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또한 두 번째로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가 세상에서 물처럼 흐르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기를 원하십니다. 자, 뒤에 보시면 아모스 5장 24절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즉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의가 실현되길 원하십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통치를 직접 하셔도 되지만 아담에게 통치를 위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점점 더 회복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도 우리를 통해서 정의가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디서 한번 들은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전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믿지 않는 자들의 귀에 대고 찾아가셔서 내가 하나님이야, 당장 가까운 교회를 가지 않으면 살려두지 않겠다라고 하시면 다 옵니다. 구름대와 같이 몰려들 겁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순식간에 모두 성도가 되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그 귀에 대고 말씀하시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안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거참 세상 피곤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손해를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싫은 소리 들어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손해를 감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니까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악인들은 그때그때 목을 탁탁탁 치면서 성경 안 보여? 이렇게 하시면 되지만 그렇게 안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이러한 것이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이와 같다. 성경이 말하는 정도는 바로 너희들이 보고 있는 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 확인하라 라고 하십니다. 참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입니다. 원래 말로 하는 건 쉽지만 삶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건 어렵습니다. 뭐든지요. 말로는 뭐 여러 때려 잡았고 17대1로 싸워서 이기고, 그죠? 말로는 내가 막 장금이 뺨을 때리고 가고, 말로는 내가 막 나가수 아니지, 그 뭐냐, 하여튼 경연대회 나가가지고 내가 다 1등 했어요. 뭐 말로는 내가 밀리언셀러고, 말로는 책도 여러 권 썼고요. 말로는 뭘 못하겠습니까? 삶으로 보여줘야 되는 것이 참 어렵죠. 삶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줘야 합니다. 참 어렵죠.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실천적 정의가 우리의 모습에서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생각에 적지 않은 파장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정의는 왕이신 하나님의 몫이다 라고 우리는 생각해 봤어요.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정의를 실현하여 주옵소서, 정의의 하나님, 정의와 영광을 드러내소서 라고 하면서 이것은 마치 우리의 일이 아닌 것처럼 생각해 왔어요. 근데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정의가 드러나기, 야, 네 일이라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하라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 부담스럽지만 여러분이 아멘 하시면 제가 참 감격과 기쁨을 누리겠죠. 하기 힘들어도 아멘 하면서 뭐 해야지 어쩌겠어요. 하나님 명령인데.
뭐 종교 바꾸실랍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자, 그렇게 우리는 쓰임받는 자들로 정의와 공의를 실현한 자로 살아야 합니다. 또 세 번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 않아도 세상은 분명히 부조리합니다. 뭘 제가 일일이 설명 안 해도 부조리한 건 천지죠. 자, 정의는 부분적으로 실현된 듯 하면서도 완전한 정의는 세상 어디에도 안 나타납니다. 자, 5.18 광주 사건 때 물론 완전한 정의가 실현되지 않았지만 부분적으로는 대통령 직선제라는 결과를 낳았잖아요. 또 촛불 혁명이라고도 하고 뭐 시위라고도 집회라고도 하고 용어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촛불 때 정권을 바꾸는 역사도 나타났잖아요.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그 뒤에 완전한 자유라든지 완전한 이상이 실현됐던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프랑스 혁명 배워보셨죠? 프랑스 혁명 때 왕의 목을 치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혁명 이후로 프랑스는 자본주의자, 부르주아라고 하죠. 그들의 지배를 받는 세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명목적으로 뭐 신분이 차이가 나고 그런 건 아니었지만 돈 가진 사람들이 갑이잖아요. 그것처럼 세상 속에서는 어떻게 정의가 실현될 듯 하면서도 부조리는 계속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건 개인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자신이 정의를 완전하게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누구도 완전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느 정도 개인의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진짜 좋은 정치인은 어떤 정치인이냐라고 했을 때 개인의 욕망과 공익의 욕망, 이 둘이 다 존재하지만 어느 정도 공비가 더 비율이 높은 사람이 좋은 정치인이다라는 플라톤인지 누군지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우리는 개인의 욕심이라는 것을 배제한 맑고 투명한 상태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늘 욕심이 올라오잖아요. 내가 교회에서 뭘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하면서도 왜 아무도 안 오지? 안 봐주지? 이런 생각 들잖아요. 이 찬양 사역자들은 항상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서 사람들이 막 박수를 쳐주면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라고 하지만 정말 순수하게 100% 그 박수를 하나님께만 온전히 돌려드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찬양 사역자들 디스하는 거 아닙니다.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이 아무도 박수를 쳐주지 않았어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언제나 개인의 욕심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보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100% 순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완전한 것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난 순수하지 않아, 나는 거룩하지 않아, 나는 순수하지 않고 오염됐어, 아직도 타락한 존재야 라고 하면서 아예 손을 놓아버리면, 아예 정의를 실현하기를 포기해버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야고보서 4장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환장하겠죠. 환장할 노릇입니다. 해도 순수하지 않고 안 해도 죄라고 합니다. 어렵죠. 이게 야고보서 4장인데 5장 보시면 부자들한테 막 경고해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막 억압하고 부조리하게 사용하면 금이 녹이 쓸 것이고, 금은 녹 안 쓸잖아요. 다들 금 하나씩 있죠? 녹 쓸던가요? 안 쓸 거예요. 저도 금이 하나 있긴 있을 텐데. 결혼 반지가 금이구나. 어쨌거나 여러분들께서 내가 뭐 한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고 해서, 내가 뭘 좀 한다고 해서, 내가 나름 좀 착한 일을 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라고 안 하면 그것 또한 죄인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누굽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주인한테
아주 그냥 수치를 당하고 쫓겨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의 욕심이라는 것은 완전히 죽기 전까지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 다만 언제나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을 쳐서 복종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러면서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선을 행하는 사람,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이러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만약 내가 해봐야 순수하지 않으니까, 해봐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으니까 라고 포기해버리고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죄다라고 말하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야고보서 4장 5장 한번 읽어보세요. 흥미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주변의 아우성 소리도 들어야 되고,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공의와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 것인지를 한번 고민해 봅시다. 첫 번째, 우리가 직면하는 현장은 일과 직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직업을 가지고 계시다면 대부분 많은 시간을 직장에서 보내실 겁니다. 직업 선택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지만 직무를 수행하는 방식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업을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면, 직업 선택도 매우 중요하죠.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열심히 일하고 땀 흘려 헌신하고 그 돈으로 교회와 선교와 민족을 위해 쓰겠어 라고 굳은 결심을 가지고서 포주를 하고 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직업 선택 자체도 우리는 고민해야 될 문제입니다. 책에 나와 있는 예시를 제가 써봤어요. 우리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를 잘 고민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도 정직하고 바르고 성실한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자, 두 번째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 첫 번째는 직업을 잘 선택해야 되고 그 직업을 바르게 구현해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직무와 관련된 사람들과의 관계, 그 관계가 발라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모범을 보이신 주님의 발걸음을 쫓는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제자된 삶이라 말할 수 있는지 당장 주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고민해야 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의 직장 동료가 먼저 떠오르시겠지만 동료를 일단 빼놓고 동등한 입장의 사람들을 빼고 갑을 관계가 형성되는 모든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기회만 된다면, 할 수만 있다면, 내가 갑의 위치에만 간다면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의 선의를 베풀고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는 공의를 실현하겠다라는 각오와 다짐이 없으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갑의 위치에 가면 군림하게 되어 있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과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사람은 분명히 다릅니다. 고민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의 일로 엮여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도 동등한 시선으로 사람을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보거니와 할 때 뭐가 생각나십니까? 요즘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본문이 어디서 나타난지 아세요? 어느 장면에서 나왔습니까? 계속해. 자, 사무엘이 누구를 택하러 갈 때? 왕을 정하러 갈 때? 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가 장면이 나왔던 장면이요.
뭐 신랑 신부를 구하러 갈 때가 아니라 왕을 세우려고 할 때 나왔단 말입니다. 자, 우리는 사람을 겉으로 보이는 외형으로 많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본다라는 말에 있어서 누구나 다 수긍을 할 것이고, 저 또한 혹시 저의 행색이 걸림돌이 될까 봐서 나름대로는 많이 신경을 씁니다. 무심한 듯 신경 쓰고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너무 남루하거나 지저분하거나 너무 없어 보이면 또 아유 목사가 왜 저래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나름은 깔끔하게 신경을 씁니다. 그렇다고 외모에 매여서 살아가면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은 아니겠죠. 어쨌든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고 서로의 관계를 짐짓 판단해 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것을 그쳐야 합니다. 외모로 판단하면 어떻게든 말이든 행동이든 표정이든 대하는 태도에서든지 우리가 여기는 그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티 안 날 것 같나요? 티 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저희 집사람이 별명을 붙여주기를 강티남입니다. 강티남. 얼굴에 다 티가 나기 때문에 마음부터 고쳐먹고 살라고 많이 애를 씁니다. 여보 그냥 화를 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 화 안 났는데 여보 다 보인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티가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마음을 바꿔 먹으려고 연기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배우하면 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티가 나요. 티가 나. 그러니까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마음을 바꾸는데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모든 사람을 동등한 입장에서 사랑하는 나의 형제 자매로, 물론 여러분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있는 거 압니다. 친혈육도 미워하고 맨날 싸우고 그런 거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곁에 있는 형제 자매 말고 성경이 말하는 형제 자매, 요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제간에 얼마나 많이 싸우십니까? 그거 말고 진짜 사랑을 실천하는 대상으로서 사람을 여기고 받아들이고 마음으로부터 존중하는 자세,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필요하다는 거죠. 세 번째는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것입니다. 아까 이거 제가 외모에 대한 것과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소외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돌아봐야 합니다. 제가 용어를 바꿨어요. 제가 3대 땡땡땡 이래가지고 고아, 과부, 나그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저는 3대 찌질이라고 했어요. 제가 딱히 이 사람들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피부에 와닿는 말이 뭘까를 고민하니까 그 말이 제일 현실적이었지만 생각하면 할수록 이런 부정적인 말은 안 쓰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3대 약자로 쓰기로 했어요. 성경이 말하는 3대 약자, 고아, 과부, 나그네는 정말 외부의 도움이 없이는 독립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없는 자식들이 어떻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여성 커리어고 멋이고 직업 자체가 없는데 남편이 없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시족 기반의 사회에서 나그네로 유랑하는 자가 무엇으로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 자들을 성경은 끊임없이 돌아보라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계속 성경이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들을 향하여 돌아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 다른 말로 우리에게 부여하신 과업에 대해서 주목해 봐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지. 다음. 원수를 사랑하라. 맞아. 다음.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명령은 명령 그 자체로 준엄하고 강력한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명령을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욕심에 따라서 편집합니다. 알겠어요 하나님, 그런데 저는 이거는 못하겠어요. 하나님 그걸 저한테도 직접 얘기하세요. 목사님 말씀 너무 좋았어요. 맞는데 저는 못하겠어요. 막 함께하는 교회는 대놓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왜 나한테 말씀을 하실까? 그런 설교하지 말라는 걸까? 막 이런 온갖 생각을 다 해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부여하는 과업에 대해서
많이 부담도 느끼고 때로는 어렵고 힘들어요. 하지만 명령은 명령이에요. 빼도 박도 못하고 명령이에요. 어떻게 해야죠? 우리는 소외된 자들을 찾아서 그들을 향하여서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할 수 있는 대로 도와야 합니다. 왕의 명령은 명령을 따르느냐 거역하느냐의 문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협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시선은 소외된 자들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세 번째는 우리의 시선이 약자들을 향하여서 늘 가 있어야 돼요. 이거 의도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정말로 마음에 연약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보면 너무 마음이 동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일부러 시선을 가져가야만 그들이 보이기 시작할 수도 있어요. 막 이렇게 억지로 우리의 마음을 쓰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저절로 막 눈물 또르르 흐르고 어쩔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개인차가 있어요. 성경이 요구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선이 어디로 가야 할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네 번째는 사회의 불이한 구조와 시스템에 관한 겁니다. 자, 세상의 모든 시스템은 인간이 고안한 것이기 때문에 부족하고 허점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제도들이 있었습니다. 왕정시대에 왕이 다스리는 나라도 있었고 그 먼 옛날 민주주의가 처음 발생했을 때에도 보편추방제 막 해가지고 여러분 옛날 배운 기억나시죠? 그때도 민주주의가 부당하게 사용되었던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던 공산주의도 처음 시작할 때는 엄청 사람들에게 호감을 많이 주는 정말 이상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안겨줬던 정치적인 대안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공산주의가 주창했던 바는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소유한다, 필요에 따라 가져간다. 개인의 사유 재산을 인정하기보다는 그냥 능력에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쓴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상당히 매력적인 겁니다.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동의했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까지 이 신념을 이뤄보려고 역사적인 실험을 강행했더랬죠. 결과는 어떻습니까?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느냐?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아는 건데 인간의 악함을 간과했던 겁니다. 보세요. 능력에 따라 일하고, 능력이라는 것은 여러분 참 듣기 싫어하는 말이지만 노력이 필요합니다. 노력 없이 생기는 능력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노력은 힘이 들잖아요. 그러면 능력에 따라 일하려면 노력이 필요한데 귀찮으면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능력이라는 것은 점점점 다운되겠죠. 근데 필요에 따라 또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필요라는 것은 끝이 있습니까? 없죠. 생산 능력은 점점점 하락하고 욕구는 점점 커지고 존립이 불가능한 구조였어요. 인간이 나름대로 아까 프랑스 혁명이 얘기했을 때처럼 귀족과 왕족에게 지배받다가 이제는 자본을 가지고 있는 부르주아한테 지배받다가 완전히 자유로운 세상을 꿈꿔서 고민하고 고민해서 만들어낸 것 또한 불완전했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자유주의 경제 체계는, 자유시장은 또 완전한가? 아니죠. 거대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을 만들어냈잖아요. 세상에 완전한 건 없습니다. 완전한 건 없지만 완전하다고 믿고 싶어하는 혜택을 입는 자들이 있고 전복을 꿈꾸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성도는 존재합니다. 누군가는 누리는 자로서 존재하기도 하고 누군가는 그 사회의 소외된 자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같은 성도지만. 여러분 옛날에 고소영이라는 말 한참 유행했었잖아요. 고려대 출신의 소망교회에 그다음에
영이 뭐더라? 영남권 출신 이명박 대통령의 실세들이 다 그랬었잖아요. 그쪽 교회 사람들은 다 부자예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분도 있어요.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겠죠. 모르겠어요. 하여튼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정도 급의 부자는 있나? 있으면 저한테 알려주세요. 없는 걸로 알아요. 우리는 어딘가에 위치해 있어요. 같은 크리스천이라고 하지만 처해 있는 상황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세상을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르겠죠. 차이가 나겠죠. 하지만 어디에 있든지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사리를 분별하고 세상을 보다 좋은 곳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이슈가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저의 생각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는 사회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기초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성경을 기초로. 많은 분들이 카톡으로 정치적인 이슈들을 전에 있던 교회들의 집사님들이 막 보내세요. 진보적인 분도 보내고 보수적인 분들도 보냅니다. 물론 답은 안 합니다. 뉴스를 퍼다 나릅니다. 저한테 이쪽의 이야기와 저쪽의 이야기를 막 갖다 나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잘 안 보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느 당을 지지하든 어떤 인물을 지지하든 성경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기준으로 이것이 옳은가 그른가를 판단해야 합니다. 동성애 관련된 법에 있어서도 물론 동성애는 범죄지요. 범죄지만 동성애 반대를 주장하는 방법에 있어서 성경적인가 아닌가는 또 다시 고민해야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구조, 즉 사회의 구조와 시스템에 대해서 날마다 고민하지 않으면 기독교는 정치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카톡 단톡방 많으시죠? 교회 단톡방 중에서 교회 사람들 단톡방이 제일 많을걸요. 저도 보면 운영위원회 방 있고요, 팀장들 방 있고요, 교역자 방 있고요, 또 목사님 없는 교역자 방이 있고요. 예, 뭐 그런 게 있어요. 뭐 셀 방도 있고요, 유치부 교사 방도 있고요, 뭐 많아요. 교회는 이렇게 서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고 선동되기가 참 좋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날마다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판단하고 평가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짐짓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말씀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논의가 되어야 돼요. 우리는 부조리한 현실에서 눈을 크게 뜨고 찾지 않으면 그저 사회가 흘러가는 대로 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격렬하게 싸웠습니다. 생각보다 격렬하게. 처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일제에 맞서서 싸웠고 또 독재 군부에 맞서서 싸우기도 했고 부조리한 현실과 맞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반대편도 있었습니다. 양극단이 존재했습니다만 과연 어떠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기뻐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만 그 나름대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나의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무언가 괜찮아 보일 거다라는 것은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를 잘 기억하십시오. 내게 주어져 있는 지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말씀의 기초와 내가 가지고 있는 인맥을 통해서 부조리하다 생각하는 현실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동참할 것인가. 물론 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그 문제를 기도 제목 삼고 기도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만 어쨌든 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자가 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제가 혀가 좀 꼬이죠? 그러면 이제 마실 때가 된 겁니다. 결론으로 가볼게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데 적극적인 우리의 역할을 강조하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셨다. 처음 창조했을 때도 타락했을 때도 회복을 향해 나갈 때도 사람을 쓰기를 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명령 앞에서 나는 명령을 따라 사는지 아니면 개인의 영달을 따라 사는지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직면하는 현장에서
또 속한 공동체에서 사람을 보는 것, 소외된 사람을 보는 것, 부조리한 현실을 보는 것, 이것 다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개인의 편안함을 위해서를 살아가려고 하면 다 걸리는 돌입니다. 그냥 나는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뭘 귀찮게 이렇게 해 라고 생각하면 이게 다 필요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냥 너 하나 잘 먹고 잘 살다 천국 오세요 라고 안 하시잖아요. 내가 때로는 돌을 맞을 때도 있을 것이고, 바울처럼 때로는 채찍을 맞을 때도 있고, 때로는 수치를 당할 때도 있고, 바울이 분명하게 디모데에게 너도 고난을 받을 것이야 라고 말하기, 뭐 약 올리라고 그랬겠어요? 너도 한번 당해봐 이런 거겠어요? 아니죠. 성도로 살아가는 삶은 생각보다 피곤합니다. 피곤해요. 주일날 온전히 쉬고 싶지만 우리는 교회로 와야 합니다. 이게 피곤한 겁니까? 대답 못 하시겠죠. 피곤하다 하면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안 피곤하다 하니까 피곤하고, 피곤할 때도 있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예배의 좌소에서 은혜를 통하여 새 힘을 얻는 존재들입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명령을 따라 사는지 아니면 내 마음의 명령을 따라 사는지를 분별하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아울러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사랑과 정의가 내게서 드러나는 길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제가 말씀드렸죠. 하루 동안 여러분들은 정의와 사랑, 이 말을 몇 번 생각하고 고민하셨는지 고민하셔야 됩니다. 나는 오늘 이것이 옳은가? 나는 정말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 스스로에게 자문하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저에게 질문했던 한 자매가 내가 정말 이 사람한테 꼭 이 말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할까요 말까요 물어봤어요. 그래서 옛날에 10년 전에 제가 설교문을 썼던 거에 보면, 여러분 마음속에서 내가 이 말은 꼭 해야겠다라는 그 말만 하지 마세요. 그러면 교회가 평안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실 옆 사람한테 잔소리할 때 몇 번 참고 얘기하지 바로 팍 나오는 분들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대부분은 몇 번 참고 생각해가지고 이 말은 꼭 해야겠다 싶어서 하시잖아요. 결과는요, 개싸움 나는 거죠. 그래서 10년 전 설교문에 보면 내가 이 말은 꼭 해야겠다 싶은 말만 안 하시면 교회는 평안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답이 좀 바뀌었습니다. 진짜로 그 사람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당신의 공명심 때문에, 당신의 생각 때문에 말하는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라고 답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이 말은 꼭 해줘야겠다 싶은 말이 내가 답답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정말 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건지 분별하시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내용은 안 바뀌는데 정말로 진짜로 해줘야 될 말이 있다면 표현 방법이 달라집니다. 내용은 안 바뀌지만 전달하는 내 태도가 달라지겠죠. 진짜 사랑하면 때로는 그 말을 입 밖에 꺼내지 않기도 하겠죠. 즉 우리는 이렇게 사랑을 고민하기 시작하면 삶이 바뀌는 겁니다. 정의를 고민하기 시작하면 삶이 바뀌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땅의 정의는, 이 땅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이뤄가기를 원하십니다. 누가요?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그 아버지의 명령 앞에서 순응하시고 복종하시고, 이 땅에 미스 코리아만 그런 말, 지구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애쓰는 누구가 되겠습니다. 이거 미스 코리아만 하라는 법 없잖아요. 그게 우리의 멘트예요. 세상의 평화와 세상의 사랑과 세상의 공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애쓰는 슈퍼히어로, 그게 바로 성도입니다. 진짜 성도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